삶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참 큰 행운이죠. 특별히 나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이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다면 이 만남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영적 만남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스승을 만나는 것, 그리고 부모를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또 좋은 스승도 만났고 또 좋은 부모님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신 이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철로역정의 주인공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주인공과 더불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며 그들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바로 그 이름이 전도자인데요. 그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인공의 이야기를 잠시 살폈습니다. 답답한 상태에 놓여 있는 한 남자가 등장하게 되죠.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한 손에는 작은 책을 손에 들고 간간히 책을 펼쳐 읽다가 그 마음의 고통과 답답함을 통하여 슬프고 두려운 마음으로 어찌할 거라는 외침으로 그렇게 이 주인공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깊은 근심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남자는 작은 책을 읽으며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바로 세상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멸망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터인데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남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무시무시한 사실을 알게 된 남자의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심판과 멸망을 피하고 싶은데 지금 내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과 멸망을 피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알지 못하니 더욱더 이 남자는 답답한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고 세상 끝날 때가 있다. 세상 끝에는 분명히 뭔가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마지막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축축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에 대한 깨달음, 마지막 심판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그들이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성경 속에서만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먹고 마시고 입고 잘 먹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그렇게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이 근심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여러분, 근심함으로 염려함으로 너희의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겠느냐? 주님 말씀합니다. 대답은 그럴 수 없죠. 아무리 염려한다고 아무리 근심한다고 우리의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요, 근심과 염려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엇으로 근심합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근심합니다. 어떻게 옷을 입어야 남들에게 더 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근심이죠. 여기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충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7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두 가지 근심이 늘 존재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근심,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근심을 이루고 있습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더 큰 절망으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반문하죠.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근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더 나은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근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근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맞죠. 그러나 어쨌거나 이 근심마저도 결국은 우리에게 마지막은 심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근심도, 아무리 선한 근심도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다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근심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없는지, 나의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인지, 나의 교회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나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삶을 잘했다 기뻐하고 받아주시는 삶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지, 이와 같은 다양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민이, 근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도 주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나는 회개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말씀하는데, 회개하라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그 마음들이 내 삶을 움직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그 시간들을 되돌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회개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 회개가 없다면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인지를 점검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과 영혼의 형편을 살피고 점검하고 내 죄를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서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근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이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무엇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심판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 결과가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함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근심.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영적 깊은 탄식과 근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의 필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필요합니다. 걱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영적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마음의 절절함이 있는가입니다. 이 근심은 나에게 구원의 열쇠를 허락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부자이고 내가 아무리 선함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철롤적의 주인공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닫고 근심하며 자신의 그 멸망의 삶을 보게 된 것이죠. 이 근심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기 때문에 이제 주인공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의 이름을 밝힙니다. 바로 그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절망에 빠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멍하니 서 있는데 누군가 크리스찬에게 다가와 말을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전도자이죠. 전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아마 우리도 크리스천처럼 한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이와 같은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전부라고 믿으며 그것을 향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절망에 빠지고 탄식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도 똑같이 고민하며 근심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건짐을 받은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은혜였구나, 이것이 구원이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된 우리가 바로 전도자인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는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의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또 누군가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절망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요 전도자를 만나 묻습니다. 크리스찬을 만난 전도자가 이제 묻는데 왜 울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요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 성경을 읽어보니 저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 나면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기도 싫고 심판받기도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다시 묻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전혀 없는데 죽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죽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전도자의 질문은요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마음으로 전도자가 이것을 크리스천에게 질문했을까요?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이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전도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끝날 세상인데 무엇 때문에 미련을 두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크리스찬은요 내 등에 진 이 무거운 짐이 나를 지옥에 빠뜨릴까 봐 죽는 것도 두렵습니다. 나는 약해서 감옥 가기도 힘든 사람인데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어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니 눈물만 납니다라고 그는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지금 처량하고 답이 없는 고민을 하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전도자를 만난 것, 그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읽게 된 것, 그 성경 속에서 자신의 처량함을 보게 된 것,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이 처량함 속에서 건져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된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흔드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까? 그 구원에 우리를 이끌어 놓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 그 느낌이 들려지십니까? 그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그 음성이 들려지신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바로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수많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고 그들도 우리처럼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 앞에 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순례자로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와 더불어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그 가는 순례 여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크리스천에게 전도자가 묻습니다. 왜 멍하니 서 있느냐?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전도자는요, 그에게 성경 한 구절을 보여줍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이제는 구원을 얻어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이제 그 여정을 출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바르게 전해질 때 이 진리가 참된 진리가 되지만, 이것이 왜곡되거나 물타기해버리면 이 진리가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진리가 결국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구렁텅이로 우리를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축소하거나 과장해서도 안 됩니다.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좋은 말씀으로 그렇게 변질시켜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참 진리를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자의 쪽지를 받은 크리스찬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누구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분명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해서 전도자는요, 한쪽을 가리키면서 저기 좁은 문이 보이지 않습니까? 좁은 문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을 향해 열려있는 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화려하고 큰 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이 문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좁고, 이 문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주 작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문까지 왔다가 너무 별 볼 일 없으니까, 너무 초라하니까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되돌아서 다시금 더 화려하고 좋은 문으로 그 발걸음을 되돌립니다. 거대하고 웅장하고 성공의 길이 쭉 펼쳐져 있는 대로가 있는 그와 같은 확실한 문으로 사람들은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넓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 문이 생명의 문이요, 이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 뒤에 길이 있는데 이 길은 매우 좁아서 이 문과 이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이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화려한 문, 넓은 문, 편한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귀에 그다지 신통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보다 더 매력적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좁은 문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문, 더 나은 문, 꿈을 이룰 수 있는 문, 그 목적지가 구원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갇혀 있는 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속에도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좁은 문을 걷지 못하면,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좁은 길을 가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 넓고 화려한 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을 가야 합니다. 복음은 맛있는 것이고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쉽고 편리하다라는 이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위에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좁은 문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좁은 문은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시골 촌떼기 동네에 태어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화려한, 더 능력 있는 왕을 찾았고 영적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구원으로 향하는 그 걸음들을 해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아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천은 지금 이제 전도사의 말을 듣고 그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좁은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금 묻습니다. 좁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도사가 말합니다. 저기 끝에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이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보입니다. 저 빛을 향해 가면 그 빛 끝에 좁은 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빛을 향해 이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전도자는 그 빛을 보며 올라가라 조언하고 있습니다. 빛을 따라가다 보면 좁은 문이 있을 것이고 그 좁은 문을 두드리면 또 다른 안내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즉 죄에 물들여 있는 사람들은요, 이 빛을 싫어하죠. 왜냐하면 빛으로 나가면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여러 가지 많은 그 추함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빛으로 나아가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빛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문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제야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지만 빛은 결국은 생명이요 진리입니다.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그 빛을 찾아 우리 속에 보여지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낱낱이 고백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는요, 어떤 수고도 행위도 선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이 진정한 믿음의 근심과 회개가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들,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된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한 복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펼쳐 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단순히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례 여정 속에 수많은 가족들, 수많은 친구들, 수많은 이웃들,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전도자와 같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들 속에 참된 빛을 증거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이 걸음을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